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누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1절을 읽어봐야겠죠.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 그 앞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1절에서 37절까지 읽으면 너무 기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밑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랬길래 세상에 감당치 못했는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기 보면 아벨도 나오고요, 요셉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 같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과 축복으로 세상을 살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누려요. 알고 누려요.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누려야겠죠.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면 안 되겠죠.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계속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오늘 방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했어요. 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듣는 것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야기해요.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너무나 작은 세계인데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학이다, 정치다, 사회다, 문화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 주고 선생님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죠.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세계가 있느냐?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막 엄마 아빠가 집안일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죠? 엄마가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세요.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또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계세요. 성경에 말씀에 대한 많은 성경이 있지만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먼저 되어질 일을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 기도 수천 말씀, 원단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고 있으면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이 없을 때 당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줬는데 답을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답을 늦게 찾았어. 그러면 내가 손해보겠죠. 많은 어른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게 먼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이유와 계획과 답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낙심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이미 꿈이라는 걸 통해서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냐? 전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증거를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따르는 표적, 나타나는 증거들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눈과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전도에 두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내가 그냥 오늘 공부하러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앞으로 미래 전도자로서 또 오늘도 내가 학교에 죽어가는 우리 친구들 살리면서 오늘 전도받기로 작정된 자 있느냐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전도를 누구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오늘 학교 갔다 와야지 친구 만나러 갔다 와야지 전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친구를 살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로 모든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주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밥 먹고 운동하고 그거는 육신의 힘이죠. 맞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말씀 받으면서 그 힘으로 공부하고 할 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권능을 주신다고 하죠. 권능이란 말은 위에서 주신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막 높은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베드로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전도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영적 세계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죠? 세 가지 나라 어떤 나라가 있죠?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보좌라고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도 했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이니까 제일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냐? 사탄의 나라가 있죠.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은 공중 권세 잡았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있을 데가 없어서 공중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했어요. 또 나중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근데 셋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겠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그리고 이 사탄이 공중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성경에 흔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첫째 하늘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도 영적인 거를 체험한 사람은 이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미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보좌와 통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왜 유일하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바라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 몰라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배가 불렀어. 여러분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뭐가 온지 알아요? 가뭄이 왔어요. 가뭄. 그래서 유럽에는 저 강바닥이 드러나서 막 2차 세계대전 때 났던 폭탄도 드러나고 막 유적도 드러나고 그런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뭐가 왔어요? 물난리가 왔죠. 홍수가 났죠.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귀한 줄 몰라.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듣는데, 우리는 뭐 맨날 보좌의 축복 듣는데 이걸 왜 모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전도사님 전에 얘기했듯이 0.0001%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70억 인권 중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은 7천만 명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누리고 증거한 자로 불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됐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이기신 참왕이 되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머리는 깨졌지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요. 근데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깨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육신도 죽었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너희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 나를 대속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천국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 지옥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로 매일 뭐 하면 되냐? 아침 시간과 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참왕, 참제사자, 참선지자예요. 삼중직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방되자마자 주신 축복이 상번제예요.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아침과 밤에 양을 번제로 잡아서 드렸어요.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내고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라. 왜 아침과 밤에 드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무한한 보좌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침 안 먹는 친구 있죠? 오늘 아침 먹고 왔어요, 다들? 전도사님도 아침은 잘 챙겨 먹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매일매일 아침을 꼭꼭 챙겨 먹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고 가면 뭐가 없을까요?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부를 하려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아침에 맨날 아침 안 먹고 가면 오전 시간에 졸고 그렇더라고. 그렇듯이 여러분 아침에 밥만 안 먹어도 힘이 없는데 여러분 아침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와 소통을 안 하고 간다. 아침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를 안 하고 간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파. 그래서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되냐. 작은 거에도 짜증나고 화나고 선생님이 한마디 먹으라 해도 삐지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요. 시작해. 서밋이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집중하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두고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루 되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오늘 하루도 대신 살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밤에 학교 갔다 오잖아요. 맞죠?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하루를 마무리할 거야. 응? 응? 학원도 갔다 오고 집에서 이제 놀 거 다 놀고 집에서 자기 전에 뭐 해요? 자기 전에 뭐 해요?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자요? 그러면 꿈속에 뭐가 나올까요? 좀비 나오고 뭐 귀멸의 칼날 귀신 온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밤에 여러분이 치유하고 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낮 동안 보고 듣고 했던 세상 것들이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치유되어서 자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깨끗하게 하고 재창조된 나로 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시작도 그리스도로, 하루의 마무리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와 소통하고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고 잠도 평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기도 안 하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르겠지 뿌두둥하게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과 생각도 복잡하고 또 낮에 들었던 말들 오늘 사람과 갈등도 이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친구하고 싸웠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자면 밤새 그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딱 기도하고 자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씻고 자죠? 안 씻고 자면 어떻게 돼요? 몸이 찝찝하고 이빨 안 닦고 자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자야 돼요. 자, 그리고 아침을 넘어서 밤을 넘어서 이제는 낮 시간이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낮 시간이 행복한 영적 여행자가 돼요. 그래서 이번 올해 여러분 유치부 주제가 뭐죠? 유초등부 주제가 완전한 복음, 행복한 기도, 참된 달란트. 여러분이 행복한 기도로 하루를 보내게 돼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24시의 상태가 되어요. 24시는 내가 완전히 복음 누릴 때 되어진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생각나죠, 계속. 여러분 나중에 청소년 돼서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24시 상태. 근데 여러분이 24시 어떤 상태가 되냐? 24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백그라운드는 하늘 보좌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야. 문제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 와도 상관없고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거를 어저께는 말씀에서 어떻게 나왔냐? 영적 현주사라고 했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영혼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내게 주신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 내게 지금도 힘 주시지. 그렇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오력이 나와요. 오력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 오력이 뭔지 알아요?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가 뭐죠? 영력. 두 번째로 지력. 세 번째로 체력. 네 번째로 경제력. 마지막으로 인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5가지 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될까요? 다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 영력이에요.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영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 영역을 통해서 지력도 회복되고 체력도 회복되고 경제력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는 인력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24시의 축복을 누리면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는 25시의 응답이 와요. 전도사님 전에 얘기할 때 25시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24시일 뿐인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5시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축복은 복이잖아요, 맞죠? 우리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복 받았다 할 때 무언가 드러나는 건 없는데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런 게 복이에요. 근데 능력은 뭐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뭐 하냐? 네피림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네피림을 이기는 393을 누리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3초월 3생명 3전무음과 이겨서 3시대 살리는 이 393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 시간에 이 상태가 돼요. 24, 25 영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여정이 돼요. 그리고 3번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과 밤에 낮 시간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행복한 기도의 여유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도 받게. 바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요. 어떻게 정복하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도록 다 세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도 삶을 통해서 또 안식을 통해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죠. 그래서 예배 중심,
강단 중심 할 때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6일 동안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렸어요. 성막은 무엇이냐? 제사 드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근데 왜 회막이라고 했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원수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장막에서 매일 장막 입구를 성막 중심으로, 성막 방향으로 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들어갈 때도 잘 때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내 6일의 삶에 예배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웁니다. 자,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받죠? 강단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따라갔냐? 언약궤 따라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교회에서 주시는 교회 강단.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강단 말씀 받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 혼자서 묵상해 보는 거야. 나 홀로의 강단. 말씀을 묵상해 보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적용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난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루 동안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말씀 성취를 누리고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복자가 되어요. 근데 어떻게 정복자가 되냐? 무경쟁. 경쟁이 없어요. 아무도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렘넌트 7명이 다 싸우지 않고 올라갔죠. 또 정복을 했죠. 왜?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나는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다른 애굽의 마술사, 점술사들 한 명도 해석을 못했어. 요셉이 해석을 딱 하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들은 못해. 그래 요셉만 할 수 있는 건 딱 싸우지 않고 총리 자리에 올라갔죠.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넘는, 나는 내 힘, 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 훈련 안 했거든요. 막 군사 훈련 안 했어요. 무기 만들고 안 했어요. 뭐 했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것만 했어.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번제 드리고 맨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데 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무. 무가 뭐예요, 여러분? 없다. 세 가지가 없는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여러분도 현장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묵상 운동을 시작해요. 이 묵상 운동은 무엇을 누리냐? 그리스도는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무한대를 누릴 수 있어요.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계속 솟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상 운동을 할 때 승리하는데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시작했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원래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나를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조카 사람을 의지했어요. 세상 나라를 의지했죠. 근데 이 조카를 보냈어요. 떠나보내고 뭐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언약 잡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지금 성경에는 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그 뒤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그냥 계속 승리. 5명의 왕의 연합군도 승리하고, 저 블레셋과의 싸움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뭐 하면 되냐? 여러분,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한 가지가 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야기했듯이 아침과 밤에 정시기도. 여러분의 정시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해 주세요. 이 보좌의 축복은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시기도, 낮 시간에 24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현장의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에게로 넘어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집중 기도예요. 집중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집중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제목으로. 전도사님도 한 가지 제목으로 집중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주로 어떨 때냐? 너무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또는 너무 어떤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 안 그럼 내 상태가 어려웠을 때. 전도사님 17살 때 첫사랑하던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다가 차였거든요. 그때 교회 가서 한 4시간을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 알았죠? 그때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딱 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집중 기도할 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 백성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gat히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베드로를 가둔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세상은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날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또는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서 그냥 나올 수가 있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25시 하나님 보좌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에, 매일 밤에 누리면 나도 모르게 나의 낮 시간에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알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뒤에 주보에 있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질문 1번.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와 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나의 단을 쌓는 스케줄을 계획하고 기록하여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실천까지 오늘 응답받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침과 밤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성취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